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방 지역인 그라사 지방에 잠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다랴 지방으로 불리웠지만 같은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은 그곳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아마도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이 특히 심하여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27절과 29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비참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것도 대부분의 시체가 썩어서 뼈만 묻혀있는 소망이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가 자신의 거주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집이 있을 텐데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몹시 사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거리로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매기도 하고 고랑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끔 귀신이 붙잡으면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으면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우겠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밤낮 무덤 사이에 있으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와 같이 기이하고 스스로 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귀신에 붙잡혀 사는 불쌍하고도 비참한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탄의 세력 아래서 사는 삶이 다 이와 같이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나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인지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기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결국 불행하고도 비참한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엎드려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른 것이지요.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피조물이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대단한 존재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귀신은 비명을 지르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28절 말씀에 나오는 귀신의 고백을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의 고백 가운데 최소한 3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합니다. 먼저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귀신은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영물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스스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예수님과 귀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속이려 하지만 예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장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은 마귀와 공동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세력을 부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거짓말하면서 멍청을 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이 고백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귀신이 다 알고 있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마귀를 일시적으로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계시록 20장 3절 말씀입니다. 결국 영원히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못에 던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대단한 존재같이 보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아무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귀신은 불쌍한 사람에게서 쫓겨날 것을 알았어요. 이 귀신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귀신이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레기온은 수천 명의 숫자를 가진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레기온은 오늘날 연대 규모의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이와 같이 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귀신은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마시기를 강구했습니다.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돼지떼의 수가 2,000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베레아 지방의 이방인 지역임을 알 수 있고, 이방인 소유주가 소유한 돼지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떼라는 의미는 많은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귀신이 간구하기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전부가 비탈길을 내려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산에 피해를 내면서까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면 주님께서는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온갖 희생을 감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34절과 37절에서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그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 34절과 3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면 돼지 치던 자들이 보고 놀라서 성내와 마을로 도망갔습니다. 아마도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니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단정히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 사람을 보고 몰살한 돼지떼를 생각했습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을 보면 놀라운 일이지요. 죽은 돼지떼를 생각하면 대단히 많은 재물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산의 손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의 온전한 모습보다 재산의 손실을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진실로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된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명을 주셨습니다. 38절, 39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일을 귀신 들렸던 자에게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먼저 알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귀신 나간 사람이 가족들에게만 이 사실을 전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에 알렸을 뿐 아니라 온 데가볼리 지방에 다니며 전파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지신 분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여서라도 아낌없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몸을 들여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소식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